심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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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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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섞이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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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날 우리 주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일주일간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 우리들의 심령이 각이 띄어지고 우리 마음이 각이 띄어져서 온전히 연락되고 상달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한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구제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학문이나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실제요, 능력이요, 삶이요,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늘 보아 창고를 여는 열쇠요,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건세요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은혜인지 모릅니다. 손을 들고 기도를 하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든지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지 길에서 하든지 자세나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속에서 기도의 샘이 터지고 있는가, 기도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으며 죽음보다 더 절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이제 왕은 죽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언하십시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만나 그가 취한 행동은 즉각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절망적인 선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초인종을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보좌를 움직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뒤 25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14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겠다고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작정과 계획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기도하기 귀찮고 피곤하여 기도하기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때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을 넣어주고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이상하게 피곤하고 번민이 생기고 기도하기 싫을 때, 영적으로 가라앉을 때 마귀의 공격을 직감하고 그 현상을 이기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온갖 제약에 노출됩니다. 저는 기도하던 부모들이 기도를 쉴 때 자식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타락한 자식들도 부모가 기도할 때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자서전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함으로 환난과 위기를 이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벽을 향한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예루살렘 궁전은 하나님의 성전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맞닿은 궁전의 벽을 바라본다는 것은 가로막힌 저 너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낙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났을 때, 천재지변을 만났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개인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약속을 바라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것저것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무엇이든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께 찾아오지 말고 삶 가운데 언제나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모든 진액을 쏟아 부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에스더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고 존 녹스를 통하여 스코틀랜드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큽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왕 바알세불이 와도 우리를 못 이긴다고 하신 그 큰 권세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도만 하면 해결됩니다. 그렇다고 가정일은 다 팽개치고 직장도 안 다니고 자녀들도 돌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은 성실히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벽 너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죽음과 같은 절망의 벽이 가로놓여 있습니까? 고통과 괴롭의 벽이 가로놓여 있습니까? 벽만 바라보지 말고 벽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절망의 벽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생애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을 보니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히스기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자주 우셨습니다. 이 시대를 냉혹하고 메마른 시대라고 하는데 사람들 심령마저 황량한 들판처럼 메말라 기도를 하여도 눈물이 없는 기도를 드리기가 두렵습니다. 눈물 속에는 우리의 마음, 아픔, 괴로움, 사랑, 긍휼, 애통, 희생 등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시편 126편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여 성도의 눈물은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모의 눈물이 자녀의 영혼에 떨어질 때 그 자녀가 꽃처럼 피어나고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의 생애에 귀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시멘트나 모래는 그냥 놔두면 각각 변하지 않습니다. 시멘트는 시멘트이고 모래는 그냥 모래일 뿐입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가면 시멘트와 모래가 혼합되면 견고한 콘크리트가 되어 집이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도로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 속에 성도의 눈물이 뿌려질 때 그들의 생애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죄는 아니지만 그 길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죄는 아니지만 굶어 죽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큰 죄는 아닐지 모르나 영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에 건태가 오고 목사와 전도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구가 될 수가 없으며 직장일과 가정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권태가 옵니다. 성도들이 모든 일에 의욕이 떨어지고 낙심이 오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까지도 돌이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상국 장로님, 김종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김종순 자매가 이상국 청년을 택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신실하게 잘 믿을 것 같아서 남편감으로 택했다고 합니다. 결혼 초기에 이상국 청년은 흑염소 육골집 회사를 경영하였고 직원이 70여 명이나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잘 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기도원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쯤 있다가 집에 왔는데 경찰이 와서 체포되었습니다. 구치소에 3개월을 있을 때 김종순 권사가 성경을 갖다 주며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내 김종순 권사가 매일매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풀려났고 흑염소 육골집 본사에서 300만 원을 주며 방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빚잔치를 하고 말았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오갈 데 없이 길바닥에 앉을 때에 그 본사에서 300만 원으로 방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건축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방 얻으라고 준 그 300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백색 전화라고 옛날에 80년대 초에 70 몇 년도에 초에 그때 당시에는 7, 80년 그때 당시에는 전화기가 놓기가 너무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놓으려면 50만 원 보증금을 걸어야 전화를 놓아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기를 팔아서 50만 원을 받아서 50에 5만 원짜리 월세방 지하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시아버지와 자식 3명 그리고 이상국 부부 이렇게 6명이 단칸방 지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뭘 해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은 없고 해서 뻥튀기 강냉이를 받아다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지하철역 앞에서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폐기 직전에 다 고장난 리어카에 강냉이를 가득 싣고 가는데 한참 있다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으로 왔는데 아주 쫄딱 비를 맞아서 옷이 다 젖고 머리도 다 젖고 신발도 다 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싱글싱글 웃으면서 들어와서 아내 김종순 권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며 비가 막 쏟아지는데 박스 하나를 줍게 되어 강냉이를 덮을 수 있었다면서 웃으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하루는 같은 교회 남자 집사님이 이상국 집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집을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이상국 집사에게 주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게를 얻어서 수동식 강냉이 튀기는 기계를 2대 들여놓고 강냉이를 튀겨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축복을 받아서 화성에 1000만 원에 100만 원짜리 가게를 60평짜리를 얻어서 넓혀가게 되었고 또 뻥튀기 기계는 12대를 들여놓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해주셔서 화성에 있는 땅 1500평까지 살 수 사서 건물 3동을 지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련이 왔습니다. 정부 식약처에서 사카린을 못 쓰게 하여 이제 뻥튀기를 어떻게 튀기나 하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설탕을 곱게 갈아서 분사하는 방식으로 강냉이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기계를 만드는 그 공장에 찾아가서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돈이 드냐니까 1억을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 1억이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이 되었지만 기도하면서 시행했더니 다른 강냉이들 파는 데는 강냉이들이 딱딱하고 입안에 끼고 이빨에 끼어서 안 좋은데 이상국 장로님네 강냉이는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버리면서 맛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도 성부식품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부 하나님의 그 성부의 그 뜻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상국 장로님 부부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부가 서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내 김용순 권사는 새벽 기도 또 교회 봉사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50만 원에 5만 원짜리 단칸방 지하에 살 때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였는데 자식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참 착실하게 커져서 너무나 고마웠다고 합니다. 김 권사님이 그때 그 어려울 때 아이들을 하나씩 꼭꼭 껴안아 주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고생하는 게 2, 3년 안에는 끝날 것이니 조금만 참고 우리 기다리자라며 아이들을 다독다독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식들이 너무나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국 장로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왔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들을 마음껏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발걸음을 세고 계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불이 꺼지듯이 기도가 꺼지면 우리의 영적 신진대사가 다 정지되고 맙니다. 적혈구가 우리 몸에 산소를 실어 나르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적 질병이 찾아오고 영적으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기도에 대한 열정을 끌어오르기를 바라며 우리 심령재단에 기도의 불을 지피겠다는 영적 결단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불씨를 모아 성령의 폭탄을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큰 붕의 불길이 타오도록 기도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두 부류로 나타나는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기도를 안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시험과 고통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구하면 조금 응답받지만 많은 것을 구하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의 보따리를 받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겨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된 복이 임하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여 주옵소서.